이 시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 에덴 교회의 소강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결혼한 그 사연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분이 그 사모님이 원래 아가씨가 그 간호사였습니다. 이 소강석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너무 좋아해서 쫓아다녔는데 이 간호사 아가씨가 소강석 목사님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계속 쫓아다니니까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쌍욕을 했대요. 진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육두문자들, 그런 아주 쌍욕을 하면 이게 목사님이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소강석 목사님이 전혀 이게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너무 아가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그 병원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가씨가 나오니까 그 아가씨 손을 붙잡고 그 옆에 벤치가 있었는데 거기를 딱 앉혔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계속 침을 튀겨가면서 안수기도를 막 하셨대요. 그날 이후로 사모님이 순한 양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행여나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부부를 보면 주로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좋아서 여자를 선택한 경우가 있고 여자가 좋아서 남자를 선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선택을 하거나 두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 선택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 선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신앙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금세 낙심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 가능합니다. 참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실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경건해서요? 우리가 거룩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무슨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한 목자가 있습니다. 이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목자는 100명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내버려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결국 온 광야를 헤매다가 그 어린 양,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양이 목자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목자가 양을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양을 구하러 가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양을 건져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결국 우리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바울은 교회의 파괴자였습니다.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바울 때문에 죽은 성도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바울 때문에 사라진 교회가 많았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온갖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치 않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비칩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울은 너무 무서워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바울 같은 사람을 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당시 로마 제국에 없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보다 착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바울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교회를 잔멸하는 바울,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 왜 그 사람을 택하셔서 주님의 그릇으로 쓰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원수였던 바울, 교회를 잔멸했던 바울, 그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사람 때려 죽인 적 있으십니까? 교회를 잔멸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 바울을 사랑하셨다면 여러분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을 택하시고 쓰셨다면 여러분도 택하고 쓰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다보다 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흠이 많지요. 죄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5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를 가면 그렇게 졸리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왜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됩니까?
성령의 인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되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시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분, 1시간도 거뜬하게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들이 머릿속에 쏟아집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좋은 새벽 기도 왜 진작 안 다녔을까? 내가 젊어서부터 이 새벽 기도를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지요. 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줄이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행복할까요? 성령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무 단순한 말씀이지만 엄청난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즉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첫 목회를 했을 때 일입니다. 그 교회는 교인이 16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성인이 한 8명, 그리고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한 8명 정도 됐습니다. 교인이 작아서 급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고 밥을 해 먹으면 돈이 딱 떨어졌습니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돌릴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5년 6개월을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겨울에 보일러를 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일러를 돌리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손님이 왔을 때 보일러를 돌렸고, 두 번째는 아침에 씻을 때 보일러를 돌렸습니다. 혼자 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목회가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물질적으로 부족한 거에 대해서 불만도 없었고 별로 슬픈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교회 권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겨울에 그렇게 추워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권사님, 저는 살만합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살만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목사님, 제 앞으로 농업용 면세유가 나오는데
목사님 사택에 기름을 좀 넣으시죠. 저는 그때 농업용 면세유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권사님,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농업용 면세유를 썼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 한동안 마음이 상하셨어요. 권사님 나름대로는 선의를 베푼다고 했는데 제가 딱 잘라 거절을 했더니 그게 상처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신념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존경받는 일에는 사실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내가 주의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지 말자.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목사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받지 말아야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요한복음 8장 4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의 판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죄송합니다. 문둥병자라는 말을 요즘에 쓰면 안 되고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한센병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한센병이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지요. 한센병 환자들이 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봐.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봤어? 무슨 일인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손만 대면 병든 자가 낫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죽은 자가 일어난대. 예수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야. 예수를 만나면 살 길이 열린대. 너도 빨리 예수를 한번 만나봐. 너도 예수에게 가서 한번 매달려봐. 예수께서 너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겠어? 한센병 환자들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희도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주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자기의 병이 나으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마을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다시 섞여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면 예수께서 최소한 안수기도라도 해주시지 않겠어?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몸에 변화도 없었습니다. 병이 낫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대제사장을 찾아가라니요. 이 환자들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니, 기도라도 좀 해주시지. 여기에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저절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발이 움직입니다. 손이 움직입니다. 머리가 그쪽으로 막 돌아갑니다. 왜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죄송합니다. 한센 환자 10명은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기적이 나타나서 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왜 기적을 경험합니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왜 은혜를 받습니까? 주님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일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섭섭마귀가 들어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거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예수님 말씀이 그냥 별나라 얘기처럼 들립니다. 외국어 같아요. 들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어리석음이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무던히 애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노력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모국어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듣기만 해도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저 하늘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성도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영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죠. 세계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 다음이 몽골 제국이죠. 영국은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총리 제도입니다. 총리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트러스라는 여자분이 얼마 전에 영국 총리가 되셨습니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가는 곳마다 축하를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영국 최단기 총리였습니다. 세상 영광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임받고 존경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영국 총리가 되었다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을 주고받다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 자랑을 하다가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취하셨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면 사람의 영광을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해야 합니다. 둘이 함께 가질 수 없습니다. 옛말에 일득일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버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영광을 얻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예수님께 절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배워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셋째,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